우리 사람에게는 적응력이 있습니다. 적응력. 이 적응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에 맞추어 자기 자신을 적응 혹은 바꾸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의미의 적응력이 적용되면 참 좋지만 나쁜 쪽으로 이 적응력이 자꾸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게을러질 수도 있고요.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성전 재건이 멈추어섰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여러분들 생명의 삶을 오늘 보시면 이 성전 건축이 꽤 오랫동안 멈추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전 재건하라고 명령하셔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시작했는데 고발장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멈추어선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전 건축이 딱 멈추어 섰을 때 유다 백성들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면서 열심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멈추어 서게 됐을까?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몸도 편해지고, 그렇죠? 또 이방 족속과의 관계 속에서 이 텐션도 아주 심했었는데, 근데 그런 경계성도 느슨해지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재건에 최선을 다하던 그 상황이 변해서 좀 편안해진 상황에 적응해 나아가면서 아마도 많은 것들이 상황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슬금슬금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적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적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상황마다 적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변하는 하나님, 절이 변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에 적응해 나아가면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무기력 증세를 일깨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 2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다 백성들 귀에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임하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스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나름대로 편하게 적응해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임하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동사 3가지가 이 2절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뭐냐 하면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일어났다. 이게 첫 번째 동사예요.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이끌고 온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해 나아가는 일에 처음 첫 삽을 뜰 때 제일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일어섰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몸에 안고 일어섬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멈추고 있던 일을 성취하고 완수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아이쿠야 놀래가지고 단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몸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멈추고 있던 성전 재건 완수하자. 그 목적을 환기하면서 각성하고 말씀 앞에서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처음 들리면 무엇입니까? 잠자던 영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 적응해 있던 몸이 반응해가지고 벌떡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성전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죠?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예, 이 시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또 사전을 찾아보면은 머물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머물다. 아니 시작하면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머물 수가 있지? 한 곳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멈추었던 건축 성전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기 시작하면 움직이죠. 움직임에 계속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일어나서 변화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바뀌거나 주저앉거나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고 포기했던 상태에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짓기 위해서 현장에 달려가가지고 다시 망치를 들고, 그렇죠? 예, 돌을 쪼고 나무를 잘라서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 현장에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잡고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내자고 격려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건축하는 일에 최선의 헌신을 다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잠도 자지 않고 했다 그런 뜻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으니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이 시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성전 완성에 굉장히 중요한 동사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예요. 돕더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왔습니까? 선지자들이 도왔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돕다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힘든 노동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한국말로 번역하면 애매한데 먹여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feeding. 예.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영을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돕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도 함께 들어 날라 주었겠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유다 백성들의 손을 잡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돕습니까? 선지자들이 돕습니다. 말씀으로 영적으로 돕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고 완성해낼 수 있도록 이 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성전 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다, 시작하다, 돕다. 이 동사 세 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흐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일어난 자가 함께 시작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부흥이 공동체의 사명을 각성시키고 다 같이 사명에 집중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봉 화평교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시작하십시오.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분명 함께하는 자, 돕는 자, 서포트하는 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시작하고 돕는 이 세 개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될 때 우리 하늘봉 화평교회에서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 이 말씀 듣고 깨달아 알았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이젠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함께 나아가자고 돕는 손길 되어서 정말 하늘봉 화평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재건이 멈추어 섰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 그 묶여있던 손이 움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함께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 하늘봉 화평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말씀으로 깨달아 알며 일어나 시작하고 돕는 놀라운 모습이 가득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루어가는 하늘봉 화평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